2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 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해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해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상실의 끝에서 바라본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선택하신 네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시련이 뭘까요? 상실의 아픔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잘 키워왔던 사업체를 하루아침에 접어야 할 때 오는 상실감.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는데 내가 원하던 그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오는 상실감. 그 중에서도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 오는 상실감은 그 무엇과도 채울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가 이제 80세가 넘으셨어요. 연세도 있으시고 병도 좀 있으셔서 건강이 꽤 좋지 못하신데 가끔 아버지 없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요 막 가슴에 이렇게 울컥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 아내도 얼마 전에 사랑하는 아버지를 천국으로 모셨는데 가끔 힘들 때마다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지 아빠가 보고 싶다 그렇게 혼잣말을 하곤 합니다. 막 아빠가 보고 싶다 그 얘기를 딱 들으면요 좀 뭐라고 한마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갑자기 확 미안해지고 내가 아빠처럼 잘해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장례를 가보면요 아무리 호상이라 할지라도 유족들에게는 상실의 아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갑자기 가족을 잃었을 때는 어떠하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죠. 누구나 어떤 상황이라도 가족을 잃은 상실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일 것입니다. 특히 배우자를 잃었을 때 오는 상실감은 그 어떤 것을 잃었을 때보다 더 크다라고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배우자를 잃었을 때 그 스트레스 강도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토마스 홈스 그리고 리처드 라이라는 사람이 이 연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스트레스 지수가 100이라고 한다면 이혼으로는 73점, 신체적으로 구속됐을 때는 63점, 해고를 당했을 때는 47점 정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실보다 배우자를 잃었을 때 느끼는 상실감은 매우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남편들 계시잖아요. 남편분들 아내에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들 정말 반응이 없네요. 네. 지금부터 어떻게 더 잘해?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건가요? 여러분, 못마땅한 아내라 할지라도 갑자기 사라지잖아요. 스트레스 지수가 극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난 아내 없이도 잘 살 것 같은데 막 이런 간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여러분 잘못하다가 한 달에 신라면 30번 먹는 수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 참 많이 상대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을 잃은 아내는 별로 티가 안 나요. 그런데 아내를 잃은 남편은 확 티가 납니다. 무슨 티가 날까요? 호레비 티가 납니다. 그러니까 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잘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요, 이 졸지에 호레비가 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던, 함께했던 사라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진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10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인생의 동반자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적으로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원어적 의미를 잘 살리면요, 가슴을 치며 통곡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해결될 수 없는 일, 굉장히 답답한 일,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주저앉아서 꺼이꺼이 울면서 꺽꺽대면서 가슴을 치면서 막 그렇게 애통해하고 원통해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심령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라의 시신 앞에서 그렇게 가슴을 친 겁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라를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그런 장면이죠.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저는 마치 저와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는 안 하시죠?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아내한테 좀 잘 보이려고 그러니까 설교를 사적으로 이용하네, 막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이 한번 만나고 헤어지면 어쩔 수 없는 과정이겠지만 어쨌든 사라를 잃은 이 아브라함의 슬픔이라는 것이요, 정말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애통함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또 여러분의 가족에게 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잃었을 때 그 안타까움과 같이 상실한 마음, 정말 그 애통하는 마음이 혹시 여러분들이 헤어지게 될 때, 하나님이 부르심 가운데 헤어지게 될 때 그 마음이 서로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부터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남자들이 그런다죠. 아내가 죽으면 병풍 뒤에서 웃는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절대 그런 사람 없고 아브라함처럼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아쉬워하는 동시에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는 소망의 눈물 가운데서 그 잠깐의 이별을 겪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자들의 죽음은 진짜 죽음이 아니잖아요. 그건 자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만나기 위해서 잠시 여행을 하듯 헤어지는 것인데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서로가 서로에게 품되 잠시 헤어질 때는 이 안타까움과 애곡함과 잠시 잠깐의 슬픔이지만 그 슬픔이 깊어서 서로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가 죽었을 때 그 죽음을 통해서 영원의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렇게 가슴을 치며 슬퍼하던 아브라함이요,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해요. 애곡하다가 말고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렸습니다.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그 이상한 행동을 보면서 깜짝 놀랐을 겁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나?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아내의 시신을 두고 뛰쳐나간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뭘까요? 4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그럼 아브라함이 장례를 치르다 말고 나가서요, 해쪽 속 사람들에게 땅을 사겠다고 부동산 거래를 시도합니다. 그럼 밭을 사는 일이 아내의 장례를 치르다가 그것을 내버려 두고 나가서 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요? 일의 우선순위를 따질 때 이것이 좀 이상해 보입니다. 아내를 잃었는데 그까짓 거 밭 사는 거 나중에 하면 되지요. 해쪽 속 사람들도 장례부터 잘 치르십시오. 우리가 밭은 또 굴은 장례를 치를 무덤은 마음껏 내어드릴 테니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굳이 지금 값을 주고 대가를 치르고 그 땅을 사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깊은 깨달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해쪽 속에게 밭을 사겠다는 아브라함이 그 원하는 대로 우리가 다 호의를 베풀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해쪽 속의 말을 그냥 그대로 받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 떠오르는 혜성과 같은 정치적 지도자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인정했어요. 아브라함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고. 해쪽 속과 아브라함 사이의 신뢰관계를 볼 때 굳이 지금 땅 안 사도 됩니다. 아니, 해쪽 속이 도리어 땅을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값을 안 치러도 됩니다. 우리가 땅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정신없고 복잡한 그때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도 않은 땅을 사는 일을 굳이 하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상실의 아픔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에게 아픔이 찾아왔을 때 그럼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체가 무너지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그렇게 소망했던 것을 최선을 다했는데 이루지 못했거나 혹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렸거나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무심히 넘어갔던 것,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했던 것, 아니 좀 외면하고 싶었던 그런 것들, 일부러 귀를 닫았던 것들이 그때부터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도 이 상실의 고통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음성, 그 약속, 그 언약이 무엇인지가 이 아브라함에게 가슴에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온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 겁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올 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에 가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겠구나, 가나안 드림을 이루어야지, 그 마음으로 온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데 그곳에 가면 젖과 꿀이 흐르니까 거기서 내 인생 대박 나겠구나, 그리고서 온 거예요. 그런데 정작 와보니까 완전 반대예요. 우리가 흔히 가나안을 향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만약에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지상낙원이에요. 대한민국은요. 캘리포니아나 플로리다나 밴쿠버나 이런 데는 그냥 천국입니다. 그만큼 가나안은 거칠고 황무지고 사람 살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하실 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거기 가면 내가 정말 크게 잘 되겠구나, 내가 번성하겠구나, 부푼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보니까 자기의 기대와 다른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요, 거주지를 옮길 때 이전에 살던 데보다 더 좋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여러분들도 이사를 하게 될 때 내가 전에 30평 아파트에 살았으면 한 평이라도 올려서 가고 싶은 게 여러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아브라함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옮길 때 더 좋겠지, 더 좋은 곳이 예비되어 있겠지고 왔는데 이전에 자기가 살던 갈대아 우르와 비교해 보니까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언제든지 내가 도망간다, 떠난다, 난 이주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가뭄이 들자 두 번도 생각하지 않냐고 애굽으로 내뺀 사건이죠.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거라는 그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든지 그 땅에서 버텨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행동을 보면 가나안에 정착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의 심령이 나오는데 해쪽 속에게 가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 무슨 말입니까? 잠시 있다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핑계만 생기면 떠날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거기서 아내 사라가 죽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곳에 정착하고 내가 이곳에서 살아가며 나도 이곳에서 죽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굳이 땅을 살 필요가 없지요. 그냥 거기에 잠시 머물다가 때가 되면 더 좋은 기회가 있으면 옮겨가면 됩니다. 제가 안산에다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인테리어를 좀 잘했어요. 비용도 좀 드리고. 제 생각은 성도들이 교회를 왔을 때 교회 안에서 그래도 그 첫인상이 좀 편안하고 또 예배할 때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그 포근한 감정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건축할 때도 그런 것들이 잘 반영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또 시공을 하고 꾸미고 했습니다. 근데 전에 있던 그 상가교회도 뭐 크진 않지만 그렇게 좀 따뜻하게 꾸며놨어요.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상가라서 좀 그 별로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인테리어를 잘했네요, 이런 소리를 참 많이 들었어요. 억 단위로 했어요, 인테리어를. 그런데 몇몇 분들이 그러세요. 아니 목사님, 이렇게 인테리어를 잘하고 아니 이거를 월세를 살면 집주인 좋은 일만 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월세도 비싼데 그냥 매입해서 하면 어떠시겠어요? 훨씬 더 비용으로 절감되고 경제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난 그린시티로 갈 건데, 난 거기에 미련이 없는데, 언제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나는 떠날 사람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미련이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혹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거주지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에 정착하고 눌러앉고 내가 살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언제고 나는 떠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눌러 살 것이라고 생각되면요, 내가 사는 곳을 잘 꾸미고 막 인테리어도 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애정을 갖고, 또 여러분 이 도시 안에 살면서 이 도시를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터전이라고 생각한다면 도시를 깨끗하게 하는 일에, 행복하게 하는 일에, 아름답게 하는 일에 아마 여러분들이 시간을 쓸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지나가는 거야, 거쳐가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집 살 생각도 안 할 거고, 월세가 좋은가 전세가 좋은가 그것만 보고 언제든지 빠져야 하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겠습니까?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발견하고 함께 이 비전에 충성하겠다고 생각한다면 교회를 다니는 우리의 태도가, 신앙생활하는 삶의 자세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 땅에서 거류민으로, 난 나그네로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그 아내가 죽자 아브라함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뭘 봤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봅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에 가라, 내가 그곳에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약속을, 귀에만 남겨져 있던 이 약속이 가슴팍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의 상태가 될 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곤 합니다. 붙잡고 매여있던 그것을 놓을 때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매여 살던 사람에게 보이지 않던 영원함이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안달복달하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좋았는데 그것을 딱 놓는 순간에 내가 이 세상에서 진짜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마음을 두어야 해요. 우리에겐 영적인 눈이 있으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즉 영원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먼 곳 어디에 있는 세계일 뿐입니다. 손에 꼭 쥐고 있는 것을 놓을 때, 펼 때 비로소 손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도 그래요. 우리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언약이 들려져도 우리가 그 언약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그것을 사모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우리의 귀를 간지럽히고 사라지는 문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이룰 수 있을지 거기에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그곳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말씀이 진짜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 즉시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것입니다. 자기의 수고를 통해서 그것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어도 딱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준에서만 말합니다.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그것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즉 영혼을 향하여 가는 사람은요, 겉보기에는 보잘것없어도 그 내면에 깊이가 있어서 그 영원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본 겁니다. 아내가 죽은 후에 가 있을 그 세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과 저 천국에 어떻게 연결해 놓으셨는지 그 영적인 세계가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연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이 참 듣기는 좋은데, 들을 때는 좋은데 그냥 가슴에 깊이 남지가 않고 막연했습니다. 아내와 좋은 땅에서 화려한 문화를 누리며 사는 것에 더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마치 벽에 걸린 그림과 같아요. 그냥 보면 좋은데 그것이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친척이나 혹은 그 친구나 사업에 관계된 지인들의 장례식을 갈 때가 있죠. 그렇게 장례식에 가면요, 거기서 문상을 하고 위로를 하고 사후 세계에 대한 인식, 우리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거 많이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가서 조문하고 조의금 내고 앉아가지고 고스톱 치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이런저런 담소 나누고 그러다가 돌아오는 게 사람들이 장례식 가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아내가 죽었거나 내 남편이 죽었거나 혹은 내 자녀들이 죽었거나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은 후의 세계가 실제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나도 곧 간다, 내가 거기서 그들을 만난다, 그를 만난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간혹 가족이 죽은 후에 완전히 사람이 변화되고 바뀌어서 자기의 재산을 선한 사역에 전부 기부하거나 혹은 이전에는 그렇게 무력에 빠져서 모으는 일에 마음을 쏟던 사람이 갑자기 세상 일에 달관한 듯 초월한 듯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럼 그 사람들이 새로운 세계, 즉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영원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것이고, 그 영혼에 대해서 눈을 뜨고 나니까 이 세상의 것이 아주 작아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 중에 지성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어령 교수님이세요. 이 이어령 교수님이요, 요즘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암 선고를 받고 죽음을 준비하는 중에 치료받는 삶이 아닌 탄생을 준비하는 삶을 산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철학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그럼 탄생이 어떻게 되는지,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는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뀐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님보다 더 철학적 삶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독일의 철학자인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도 진리가 갈급했어요. 진리란 게 뭘까? 그 진리를 찾아서 공부하고 탐구하고 사색하고 연구를 했는데 진정한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공원에서 해가 뉘어질 때까지 나의 인생이란 게 뭘까, 막 이런 생각을 깊이 하고 있는데, 그 공원을 관리하는 그 공원지기가 공원에 사람이 있나 없나 둘러보고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한 노인이 벤치에 앉아 있는데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에게 이제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으니 얼른 공원을 나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듣는 척도 안 해요. 너무 생각에 깊이 빠져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 공원지기가 몇 번 권유를 하다 화가 났어요. 그래서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누구야? 어디서 왔어? 그랬더니 그때서야 눈을 번쩍 뜨더니 하는 말이, 그거를 알면 내가 여기 있겠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그것을 몰라서 이렇게 고뇌하고 고민하는 중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왜 생명을 주셨는지, 우리에게 재능과 은사와 또 여러 가지 이 땅에서 누릴 만한 것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즉 영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인생을 살면서도 깊이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저 그냥 수박의 겉을 할 듯 내가 아는 것, 내가 발견한 것, 거기서 머물러 더 이상 인생의 깊은, 즉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땅을 산 행위는 표면적으로 보면 매우 물질적이고 세속적이죠. 우리가 땅을 사고 부동산을 사고 집을 사고 하는 것하고 아브라함이 한 행동하고 겉으로 볼 때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를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매우 영적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행위냐가 아니라 그 행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무엇을 위해 행동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믿음과 불신이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깊은 깨달음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아내의 매장지를 찾기 위해서 땅을 샀다면 그는 그냥 세속적인 행위를 한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한 사랑을 하게 돼요. 그 언약이 성취될 땅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동참하고 싶은 열망이 생겨요. 그러니까 거저준다는 밭도 나는 필요 없고 대가를 지불하고 돈을 내고 사겠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 정착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요즘 시대를 향하여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굉장히 다변화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생각들이 몰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가 건축을 하면요, 왜 건축을 하냐고, 그 건축할 비용으로 선한 일을 하면 훨씬 더 좋은 거 아니냐고.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그런 시각으로 재단하면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서 들려지지가 않고 그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건축이라는 것이 단지 우리의 편리를 위한 것이었다면 그건 안 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의 언약이 이행되고 있는 공간이 된다면 그건 굉장히 유익함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 비전과 그 언약의 이행이 이루어지는 일에 사람들이 동참하게 된다면 그건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언약에 반응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밭을 산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행되는 소중한 장소를, 그 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며, 또 저와 여러분들이 늘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행되어지는 거룩한 땅으로, 그러한 교회로, 그러한 예배당으로, 그러한 공간으로, 건물로 또 여러분의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한 이후에 매년 추수감사 주일 헌금을 신앙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우리나라를 벗어났을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핍박받는 이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 일이 어떤 상황에서도 멈추어져서는 안 되고 또 급진적으로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 사역의 이름을 레디컬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정했어요. 급진적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신 비전에 따라 첫 해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으로 중국 운남성에 있는 그 핍박받는 소수민족을 위해서 그곳에 흰디엔이라는 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두 번째 해에는 역시 중국 운남성의 쫑핑이라는 곳에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든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작년이었죠. 작년 추수감사 주일은 성도들이 같이 헌금을 했으나 그렇게 사역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건축 중에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쫄려서 못했습니다. 제 마음에도 우리는 건축 중에 있으니까, 이것도 교회니까 이번 헌금은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렇게 써도 괜찮겠지 하고 합리화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 제 마음 가운데 좀 걸렸어요. 그리고 이번에 5번째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터인데 이것을 어떻게 쓸까? 연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코트디부아르에서 온 자매를 만나게 했습니다. 이름은 필레몬이라는 자매입니다. 한국에는 난민 비자를 받아서 들어온 자기 나라에서 사역을 하던 전도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 한국어를 잘 못하니까 공단에서 가장 3D 업종이라고 하죠. 지저분하고 어렵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수고해서 조금씩 돈을 모았어요. 그녀의 통장에 한 500만 원 정도의 돈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수고해 모은 그의 전부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 자매가 드렸어요. 그에게 500만 원은 저에게, 여러분에게 5천만 원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일 겁니다. 코트디부아르는 프랑스 식민지입니다. 서아프리카 국가들이 대부분 프랑스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쓰는 언어는 불어를 씁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일하기 위해서 왔고 안산에도 꽤 여러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공되는 예배 처소가 거의 대부분 영어로 된 예배가 제공됩니다. 불어로 드리는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필레몬 자매가 불어 예배를 세우기를 소원하면서 자신에게 있는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선부동에 아주 허름한 건물에 예배 처소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제가 가서 봤는데 환경이 매우 열악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것은 이번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추수감사 예물이 이 형제들에게 흘러갈 것이고, 또 불어권 예배 처소를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질 것이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특별한 감사가 될 것이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고 그렇게 마음을 결정하고 기도하는 중에 지난주에 뜻하지 않게 파키스탄에서 온 형제들을 좀 만나게 됐습니다. 입당 예배 때 우리 성도들 중에 몇 분이 쌀을 좀 기증하셨는데 그 쌀을 누구와 나눌까 하다가 이곳저곳에 보내고 한 7부대 정도가 남았는데 원국동에서 외국인들을 섬기는 폴김 목사님이 있어요. 저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인데 그 폴김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더니 우리 교회에 그것이 필요한 형제들이 있다고. 그래서 파키스탄 형제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들하고 얘기하는데 그 형제들이 어떤 형제들이냐면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예배의 처소를 꾸미게 될 그곳에 오전에 11시에는 파키스탄어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오후 2시에는 불어로 드리는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을 흘려보낼 그 교회에서 예배드릴 형제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게 된 거예요. 이분들과 이야기를 나눈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위로를 주셨습니다. 작년에 레디컬 못해서 마음 찜찜했지. 이번 사역은 한 번을 통해서 파키스탄 교회와 불어를 사용하는 아프리칸 교회를 동시에 세우는 것이다. 작년에 못한 것 한 번에 한다. 이 사역을 내가 기쁘게 받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십니다. 저는 헌금에 대한 설교를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일단 오해받고 싶지 않습니다. 헌금하면 복 받는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하고 싶어요. 헌금하면 복 받지 않습니까? 복 받죠? 전 받는다고 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돌려주시는 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4차원적인 영혼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소개하는 시간에 그저 1차원적인 이 땅에서 복을 어떻게 받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뻐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을 살 때 그 땅을, 그 주변에 있는 땅들을 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안 나옵니다. 누군지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아브라함보다 더 크고 규모도 있었을 거예요. 거대한 땅을 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 없는 행위입니다. 아브라함이 땅을 사는 것이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땐 세속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차원이 달라요. 어떤 땅을 샀느냐가 아니라 왜 땅을 샀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것이냐 세속적인 것이냐가 구별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상실의 끝자리에서 영원한 언약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 언약에 기초하여 땅을 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합니다. 어떤 이는 세속적인 욕망으로 밭을 삽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는 기억되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단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이거 주시면 저도 하나님께 이거 드릴게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 드릴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회사 가서 사장님에게 연봉 협상할 때 하는 말입니다. 나 이 정도 대우하면 나 이 정도 능력을 보일게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다니는 것은 근처에 다닐 교회가 없어서 다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정말 교회를 잘못 다니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명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비전과 내가 품고 있는 비전이 하나가 되었고 우리는 그 비전 앞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언약의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설교자가 와서 설교를 한들 그게 잠시 우리의 귀는 간지럽힐 수 있을지 몰라요. 말씀 좋은데? 그렇게 들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에 함께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에 대한 사모함을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가 발견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며 그것이 반복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언약으로 훈련된 사람, 즉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상실의 아픔이 찾아온다면 그것을 단지 순간의 아픔으로 넘겨버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뜻하지 않은 도전을 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는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언약을 극대화시켜요.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며 영원한 것에 대한 사모함을 갖게 합니다. 그 언약을 사모하는 사람만이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택이 무엇을 위하여서인가입니다. 무엇을 했나가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서인가. 그때 우리는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 세상의 판단, 세상의 기준이 무엇이든 그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보는 눈을 갖게 될 것이고 언약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고 차원이 다른 삶을 결정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찬송 하나 하고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드리느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던 한 과부가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과부가 자기의 전부인 2렙돈, 우리로 치면은 약 한 3,000원 정도 되는 돈, 보잘것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예수님께서 그 어떤 예물보다 하나님 앞에 가장 온전한 것이었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무엇을 드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의 수준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드리느냐를 정확하게 결정하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에 집중하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흔들려 버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드릴 때 흔들리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공동체에게 주신 언약, 그리고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언약이 그저 벽에 걸린 그림과 같은 것이 아니라 내 가슴에 살아 숨쉬며 펄떡펄떡 뛰어 있는 살아있는 생명의 약속이 되길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에 반응하시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결정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 부르시고 또 기도하십시다.